다 잘들 지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하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결혼 생활하는 거 라는 게 딱 이게 머리에 탁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전혀 모르는 누구하고 같이 어느 날 말하는 대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또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잠깐 사귀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같이 간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가 아니라 체험으로서 경험으로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동시에 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아, 바로 애들 키우는 거. 그래서 그게 거의 두 번째로 생각이 났지만, 그게 생각이 나니까는 결혼해서 누구랑 사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예, 공감하세요? 예. 그거는 격하게 공감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Happy Father's Day 하고 인사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할게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것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우리 애들 키우는 거예요. 남의 애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애들,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세 딸들, 저는 처음에는 하나로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계획이 없었는데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원해가지고 제가 기도 끝에 내가 선물을 주겠어 하고 딱 했는데, 지금은 이 세 딸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세 딸들 키우는 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것 중에서 여태까지 제일 어려웠던 거고,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고백하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많이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선배님들. 그래서 일단 그거 제가 고백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것을 이렇게 동의를 하실까, 공감을 하실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저한테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요즘 미국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철드는 나이가 점점 더 늦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까지도, 후반까지도 심지어 아직도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살면서 비디오 게임 놀면서 이렇게 그 무슨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30대 후반,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생활하진 않지만,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철이 굉장히 늦게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직도 지금도 계속 들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힘들다. 철도 안 든 애가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계신 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큰애가 3살 때, 2살 때였나 보다. 제가 그 큰애하고 말다툼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이거 고쳐줘야지 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이 끝나고 나서, 그걸 제가 디테일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들으시면 설교를 더 이상 못 들으실 거예요. 제 설교를.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저를 참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지금 당신 딸하고 당신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사람이 철이 안 든 애를 키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슬슬 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아빠로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 압박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심지어 아빠와 딸 관계, 그쵸?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도 맨날 그러시는데, 너네들은 참 어렵다. 나 너네 키웠을 땐 너무 쉽게 키웠다고. 요즘 현대의 아빠 엄마들은 참 어렵게 키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책이 또 무슨 책이 나왔냐면은 아빠의 사랑이 딸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책, 그 책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 심장이 확 이렇게 조여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이래서 얘가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할까, 나가 지금 얘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이상한 남자애를 데려오지 않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고, 조금 신경 쓰이다가 힘드니까 그냥 더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Father's Day, 오늘 아버지 주일날 오늘 말씀은 도대체 성경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이렇게 그 심리학자들, 사이카이트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이 아버지다, 뭐 다른 목사들이 뭐 참된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말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아버지 주일날 뽑기는 좀 그런 말씀 같아요. 아빠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제단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일날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같이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절을 봤을 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입니다. 자, 제가 무슨 책들을 읽거나 다른 무슨 자료들 많이 공부할 때, 그 좋은 아빠는 이런 아빠다 하고 막 리스트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을 주고, 딸들한테 이렇게 해라,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와 동시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팁들과 이렇게 어떤 설명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은, 그거 실천하려고 해보셨어요? 인터넷에 요즘 많이 도는 게 Father's Day에 이렇게 50가지 리스트, 딸들한테 제일 좋은 아빠의 50가지 점.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50가지 다 읽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를 다 어떻게 해? 읽으면은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감동스럽게 써놔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틀리면 내 딸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무엇일까라고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히 나왔어요. 22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뭐라고 나왔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라, 예배하는 아버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바치는 것, 이 행위를 하나님께 예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장이잖아요.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하란 땅을 떠난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때 그 나이가 정확히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제 그때 75세라, 하란 땅을 떠났을 때 75세라고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정확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알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전이거든요. 그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75세라고 치더라도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땅을 떠났을 때부터 계산을 했을 때라도 75세라는 그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삭을 가졌을 때, 와이프 사라가 이삭을 임신을 했을 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그러면 75세부터 그때까지만 계산해도 약 25년 정도의 이제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까지 아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삭의 나이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적어도 25년 플러스 이제 티네이저 나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쟁이고 좀 비겁하고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3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정의를 제일 간단히 내린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를 제일 초간단한 정의를 제가 지금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름만 딱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계획하지 않았지만 묵도 말씀을 읽은 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찾는다는 그 단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 누구 없나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쫓아가서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그 박사들이 와서 그 유다 왕이 태어났다 그랬을 때 막 그걸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엄청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를 시켰을 때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완성한다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어디냐면은 그 임무만 보고 가서 실행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가서 그 임무를 실행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스포츠 같은 것도 돈 때문에 스포츠 하는 사람과 진짜 그 스포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조용필 그 가수가 얼마 전에 작년에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게 몇 년간의 공백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 조용필 그 가수가 그 새 앨범을 컴백 앨범을 냈을 때 그 후배 가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용필 씨는 그 선배님은 그 다른 건 다 몰라도 노래를 진짜 좋아한대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다른 가수는 그냥 뭐 공연하려고 행사 때문에 돈 벌려고 뭐 하는 가수들도 있겠지만 조용필 그 가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수들이 같이 노래방 가면은 다른 가수들이 마이크를 못 잡는데요. 노래방 가서도 조용필 가수가 노래를 하려고 그런대요.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하면은 내가 얼마 행사비를 받으니까 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사람과 내가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분과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일단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는 육아 그거 떠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기뻐하시냐? 예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아버지. 자,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 한국의 어머님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로는 그렇게들 하세요. 특히 이렇게 독실하신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내 새끼들.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뒤에, 사실 본문 말씀이 더 길게 갔어야 됐는데 19절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짧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 아들이 이삭이 가다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보통 양을 죽였는데 왜 아무것도 없고 오늘 나무밖에 없나? 그래서 이상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빠한테 물어봐요.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는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식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라,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냥 내몰라라,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냥 나는 내 할 거 하고 나는 내 삶 살 거야, 내 자식들 뭐 하나님이 다 챙기시겠지, 내가 편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살 거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나중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한테 이렇게 남겨주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뭐 너가 알아서 다 하고 나는 너 신경 전혀 안 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나의 자식의 어떤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이삭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3일 동안 함께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 지금 양은 어딨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아들을 묻고 당장 나무에 불을 태우고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아들의 목을 따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양이죠, 그렇죠? 양인데 지금 그 아들 자체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하시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삭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왜냐면 저희 신학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걸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필요한 생명을 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식의, 내 아들의, 내 딸들의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지금 이러한 이 필요가 있으니 그것을 채워주셔서, 난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돈이 됐든 진짜 어떤 건강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것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매달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미스하면은 저희가 신학이 이상해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주실 거라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다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번영신학, 뭐 중국에서는 그대로 성공신학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그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 안에 이삭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잘못된 신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받은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약속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큰 약속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내 조건대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참으로 믿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예요. 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든 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식이, 부모님들이 나이 많이 드시면서 또 손주까지 나시면서 자식들한테 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특히 큰 자식들이 조금 대들거나 반대하거나 좀 그러면은, 너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나한테는 자식이야, 애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장수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자식이 환갑된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렇죠? 환갑이 지난 자식한테도,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너는 아직도 나한테는 애야, 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딸려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서 반복돼서 칭찬을 받는 게 있어요. 자, 22장 12절, 자,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나오고요. 16절에 이렇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두 번 반복돼서 칭찬받는 게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바쳤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경에서 쭉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 아실 줄 이미 뭐 깨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엿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너무 아시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foreshadowing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건데,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 또한 계속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냐면은,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이거를 저는 이번에는 처음 느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랬을 때 이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아브라함을 보고 너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왜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이 왜 위로를 받냐면, 독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친구들하고 잘 통하는 이유가 뭐, 영어로는 kindred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말 안 해도 그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이해하고 겪는 것을 그냥 알아주는, 막 그럴 때 얼마나 저희가 위로가 돼요. 그렇죠? 힘든 일 당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욥 친구들처럼 막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돼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것을 겪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한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느꼈을 때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나한테 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아들 또한, 나의 딸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중간에 내가 있고 내가 우리 애들의 아버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자식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운데 통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너무 피곤해져요. 믿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약속 안에서 내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식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큰 약속 안에서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이 자식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소유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게 그 모든 것이 이삭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삭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아빠는 감옥 가고 그 아들은 평생 동안 상담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는 맨날 힘든 게, 내가 뭐 잘못하거나 잠깐 목소리가 언성이 올라가면 우리 딸들 상담비 또 올라가겠네 미래에, 그 생각이 저는 맨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버지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바로 세 번째 그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내 자식이니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네. 내 자식은 하나님 자식인데 나와 하나님 관계를 그냥 본으로 보여주고, 그 내 자식은 그와 하나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여기에 분명히 어린 애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 하나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산에. 그리고 아빠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이걸 계산해 봤을 때 분명히 at least teenager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30대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삭이 그 제단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묶이고, 분명히 자기가 싫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그때까지 아빠가 예배자로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큰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예배자, 예배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